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지역 마라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찬양 운행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 교통과 교차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찬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두드리는 이에게 응답의 길 되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 닫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2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뒷장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지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설하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서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붙드소. 영원한 복 나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의 차가운 믿음을, 저희의 차가운 가슴을, 저희의 차가운 아버지 사랑을 녹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주시옵고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온유함 같이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삶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과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가 614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는 하늘도 상가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가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한 주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우리의 죄인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연약했던 믿음들을 주님 앞에 고하옵나니,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때로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살았던 나의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했던 삶의 자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웃이 범하는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내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의 건세를 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건만 저희는 불의와 타협하여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삶의 자리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령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회복을 기다리시며 사랑의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며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며 사명을 따라 부흥을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 드리는 우리의 자복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 고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교회 문을 나서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양심의 속삭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요나처럼 사명의 길가가 반대쪽으로 도망가며 회피하려 할 때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죄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용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시고 진리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기도 125번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아멘. 부활 찬송가 49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위해서 신재풍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인간보다 낮아지셔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구가 되셨던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에 끝없는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와 자정하시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 품어주시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녹아지고 끝없이 빠져버리는 뜨거운 감동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찌들고 곤비한 영혼들이 눈을 따라가기 바쁘고 세상으로 발걸음만 빨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노엽게 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일들도 낱낱이 기억하게 하셔서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탐욕에 짓눌려 헤매는 우리들의 팔을 붙드사 죄악의 도성 바벨론의 한 가운데서부터 건져주시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내리신 저주를 거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삼고 겸손히 집을 지으며 주고 받는 사랑의 생활 속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떳떳하게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죽음의 땅에 설계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충분히 가치 있게 누리며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추구할 것은 추구하되 세상 것에 따라서 주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강체와 헛된 정욕의 안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헛된 것을 위하여 땀 흘리며 멸시 천대받고 속고 속이는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비로운 은총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영원한 본향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길을 동행하며 서로 의지하고 염려해주고 사랑하며 기도해주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며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여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채워질 때 그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들 영혼의 병과 육신의 못쓸병도 깨끗이 치유되고 모든 고통과 슬픔도 녹록도 사라질 것을 확실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넘치게 채워주셔서 죄의 사슬에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 기쁨의 들판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악독과 제약이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게라와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미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합시다. 예,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어느 나이 많은 노부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나이가 이 많은 본문의 두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나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능 가운데에서 이제 가능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천사를 통해서 이제 전합니다. 내게 자손이 생길 것인데 무엇이냐면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입장으로 이제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상태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제사장의 직분들을 행하면서 다 마지막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다 수행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게라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죠? 열정이 식어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점이 있었어요. 이제 14일부터 16일까지 고시영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목사가 목사답게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하셨거든요.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떤 사람을 기억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왜 사게라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먼저요? 노령인 가정 부부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사람, 앞으로 희망이 있고 앞으로 기대할 감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노부부, 어떤 세상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이제 허락하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믿음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믿음의 아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거다. 그것을 내가 기대해도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니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의 질문에 답을 이제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니까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너희를 만나러 내가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스스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야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스스로 오실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스로 오실 그 길을 예비하셨는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운 대로 삶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실 길을 곧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그분의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을 예비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온 후에 어떻게 했냐면 성령 충만하여, 이 세례 요한은요 어떤 것이었냐면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들보다 요한이 크냐면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케 했기 때문에 큰 거예요. 선지자들은 어떤 것을 했냐면 지도자를 통하거나 세상 속에서 회개하라 이야기했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한 사람을 회개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왕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는데 요한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빈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오늘 세례 요한 앞에 죄를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구약에서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마카비 전쟁이 주전 168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일어났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많은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을 갖다가 놓고서 성전을 더럽게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게끔 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은 자가 지도자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신약에 돌아오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로마군에 의해서 통치하는 나라에 의해서 성전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냐면요. 로마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마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수전절이라는 것을 이제 이분들이 생겼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화시켜야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처럼 말세가 왔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왔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질 것 다 제거하면서 자기 할 것 다 해가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뱀 같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도 변하고 내 믿음도 변하고 내가 추구하는 목표도 변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이 제자들조차도 누구를 소개했냐면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찬송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이 계신 자는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노 부부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인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담대히 외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보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지금 누구의 길을 예비하냐면 예수님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다수들의 사람들을 앞에서 누구를 지금 시인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를 죄로 여기도록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있다. 너희가 스스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고 너희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나타내며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오실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물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 인물이 있어야, 그런 인물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윗과 같은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 받아서 내가 축복하면 당신 축복받아.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올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한 것처럼 여러분들 보이는 것 같지만 스스로 오실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로 알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허락했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하고자 했던 세례 요한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요한은 너무 예수님께 죄송했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대상이고 예수님께 씻음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라 하면 했고 가라면 갔고 전하라면 전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나타냈냐?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순종으로 인하여.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나이가 무관하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경험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노부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믿음의 후손이 탄생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갔음을 잊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 방송이나 많은 곳에서 어떤 사람을 봅니까? 자기를 드러내요. 그리고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죄를 합법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냥 둔갑시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오실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누구만 아는 거냐면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자체도 그것을 알 수 없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성전이 깨끗하게 주어진 준비가 되어야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밖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주변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도 계십니다. 우주 바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사꾼을 구별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요. 자기가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사꾼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도구일 뿐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교만도, 내 의도,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물질과 자기를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순종하면 당신은 천국 가고 당신의 인생은 변화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살아내보려고 하는 사람들, 버티고 견뎌내고 예수님에 의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많은 도시 중앙에서, 그러니까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빈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나와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있는 그곳을 구약에서 강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사의 통로로 해서 사용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거스틴이 자기 제자에게 사과를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나냐면, 어쭈 내가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답하는 것에 응하지 않아?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면서 문을 확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승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거스틴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제자에게 용서를 구했냐면, 너의 발로 내 목을 밟고 나서 이렇게 외쳐다오.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네가 너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너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명령에 순종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을 만들고자 했던 어거스틴이 그렇게 제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꾼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바치라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신까지 누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자기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제하겠다고, 너의 고난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낄 때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치유될 수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용서는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는 누가 용서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용서해야 진정한 용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보거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내한테 잘못하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교만을 깨뜨리길 원하셔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비둘기가 형상이 되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메시아임을, 구원자 되심을 이제 깨닫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100점짜리 예수님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네가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냐? 말씀대로 견뎌보느냐? 말씀대로 발을 내딛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병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질문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 답을 허락하셨는데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함께 나눠라. 그리고 세리들에게 얘기할 때는 부과한 것 외에는 거짓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살아라. 또 하나는 군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자. 네가 있는 권력과 네가 있는 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리고 거짓되게 상관에게 보고하지 말라. 그리고 받은 급료로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바로 그게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분이심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질문할 때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예수님을 주신 목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신 목적도 너에게 무엇을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영생을 오래 살면 좋은 것일까요? 오래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오래 살아도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오시기를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저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 찬송 595장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그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자 하고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수고했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열매가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의 통로가,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임을 인정받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하고 40일 동안 지키는 사순절인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 베풀어 주실 사랑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또 이제 부활절이 저희는 2주년 감사주일이고 또 설립 예배를 그때 2주년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함께 부활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예배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는 1시 반에 드려지는데요.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전도 용품 포장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1시 반은 최윤정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에 평안을 주심이라는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줄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월요일 날 하고요. 또 작은 교회 연합 전도가 매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작은 교회, 품앗이 전도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쌀을 섬겨 주셨기 때문에 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가까운 이웃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섬기신 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뒤에 손소독제 휴대용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쌀을 섬기신 분은 이한나 집사님 또 권사님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김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식당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섬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시영 목사님께서 3월 14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 잘 지켜서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뵙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우향 성도 그리고 심안수 집사님께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예배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사랑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육체가 연약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김초롱 성도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나머지는 장신사랑 가족 소식과 또 장신 나라와 민족 신학교를 위해서 또 긴급 기도 제목을 주보를 참조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8장을 들으신 후에 쭉 들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시영 목사님 추모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수 있게 허락하신 그분이 또 고시영 목사님이 허락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 듣는 그런 목회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시 한번 노력하고 또 고시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시영 목사님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458장 주님께 올리면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다른 성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서울 장신교회와 성도 그리고 신학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에게 그리고 위가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